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인데 계약보다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을 했죠. 무슨 약속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쉽고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어떤 아쉬운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또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실망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은혜죠.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을 해라. 그리고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을 증거판, 언약을 맺은 증거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것이기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죠.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죠. 자기들이 약속해 놓고 40일 지났을 때 깨트렸어요. 그 40일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사 드리고 춤추고 뛰노는 그러한 아주 혼잡스럽고 난잡한 그러한 일들을 한 거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크게 의분이 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고 성막 제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산 밑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어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 너희들이 행한 일이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깨트린 것이다. 이 십계명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분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한 3개월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뭐 고기 못 먹어서 뭐 못 살겠다, 뭐 물 없어서 못 살겠다, 하나님이 다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제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돌판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의분을 내면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황금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이제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그 황금 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세가 깨트려서 불살라서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버리는데, 그것 앞에 절하고 제사했던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헛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죄를 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졌다. 그것을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너희들이 행한 죄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너희들의 죄다. 너희들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21절부터 보게 되니까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한 책임을 물어요.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에 이제 핑계한 것처럼 똑같이 핑계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핑계로 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다라는 것을 핑계를 샀습니다. 그리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기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칼로 이렇게 새겨놓고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론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론의 그 변명에 속아 넘어가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중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아론의 핑계를 들으시고 그러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론의 책임이 있음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론도 그 책임이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2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자하다라는 것은 이제 제멋대로 행동한다,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제 범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자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다라는 것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던진 것, 그는 증거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판입니다. 근데 그 증거판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산에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너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려서 내 백성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이 바로 이 정도로 큰 죄라, 이 언약이 깨뜨려지는 그러한 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드러내시는 거죠. 모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러한 죄악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방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방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된 것, 죄 가운데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지만 아론이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지 않고 막아서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죄악에 빠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25절 다시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그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 진노를 형벌을 받게 하는 일이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론이 물론 두렵죠. 우리나라도 정말 온 국민도 아니고 일부가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면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분명하게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러한 마음 인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바로 그냥 그 귀고리를, 금고리를, 뭐 반지를 빼서 갖고 와라, 내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아론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론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당연히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인간인지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야 되고,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내어서 배려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난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인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웃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생명을 빼앗지 않았으니까 다 지켰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권리와 그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그 당시에 그 고기 먹는 우상 숭배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을 하게 된다면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죠.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어서 바다에 빠져라.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를 댔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죄가 있다, 너가 그것을 막아섰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홀로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을 들어줄 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기게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